다키니의 파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키니의 본질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독특한 전제가 있다. 여성이 되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데 실제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8세기 티베트 불교의 선구자 바드마 삼바와는 여성이 부처님의 지혜를 인식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했다. 현대의 스승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한다. 서양의 스님인 땐진 빨모는 보통 비구니를 일컫는 많은 라마들이 말하기를 여성은 훌륭한 수행자가 된다고 한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쉽게, 더 깊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공부해온 특히 비구들은 지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비우는 명상적 체험이 그들에게는 곧 공포가 된다. 반면 여성은 명상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다키니는 천성이 활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존재다. 명확하게 그들을 정의하기 위해 너무 애쓰는 것은 곧 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다키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안 된다.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성취한 여성 수행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 여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키니는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칸돌 링포체는 궁극적인 실제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금강승의 핵심 개념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다키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원성을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수행자이자 학자인 주디스 시머 브라운은 그 의미를 4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비밀한 차원에서 다키니는 제법과 마음의 기본적인 나타남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녀의 힘은 가장 수승한 금강승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차원에서 다키니는 이른바 본성 그 자체인 무형의 지혜다. 종교적인 의례의 차원으로 보면 그녀는 수행하는 붓다 본성을 지닌 화신으로 보인다. 미세한 몸의 차원에서 보면 다키니는 탄트라 요가의 생명의 호흡과 미세한 기맥 안에 내재된 에너지 연결망이다. 탄트라 요가의 생명의 호흡과 미세한 기맥 안에 내재된 에너지 연결망이다. 또한 살아있는 여성으로 언급된다. 보배 법자에 앉은 구루이거나 외딴 동굴에서 수행하는 요기니, 즉 여성 수행자 혹은 영향력 있는 명상교사 또는 직접 자신을 본보기로 법을 설하는 구루의 배우자일 수 있다. 결국 모든 여성은 일종의 다키니의 현신으로 본다. 이렇게 다키니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인 스님 출팀 알리언은 다키니는 티베트 불교에서 깨달은 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은 깨달은 즉 열반의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미세하고 영적인 에너지이자 열쇠, 문지기, 호법, 신장이다. 삶 속으로 다키니를 기꺼이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본성의 미세한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다키니는 때론 메신저로, 때로는 안내자로, 때로는 호법신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활발하고 매력적이고 거친 다키니. 다키니는 번뇌와 장애를 끊어내기 위해 불쾌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자주 취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비의 화신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과 사랑을 지녔다. 그러나 밀교 전통에 따르면 남자에 구속받지 않는 거칠고 자유로운 다키니도 있다. 다키니를 처음 만난 것은 티베트 불교도들이 아니다. 금강승의 많은 요소와 마찬가지로 다키니는 인도 탄트라에 먼저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고대 아리아 이전의 여신 전통의 일부 바탕을 두고 있다. 탄트라가 인도에서 발생했을 때 다키니는 요기들이 남자 수행자들이 두려움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화장터나 묘지에 살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포악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불교도인이 딴뜨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난 후 8세기에 밀교가 티베트로 이동하면서 다키니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순화되었다. 온화하면서 더 관능적이고 친절한 여성상으로 바뀌면서 수행자를 격려하고 보살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찰나에 분노하고 흥분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온화한 유혹과 같은 접근법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뼈 장식 몇 개만을 걸친 채 벌거벗은 매력적인 10대 소녀로 묘사되는 그녀는 친절한 인상이지만 구부러진 칼로 집착하는 자아를 단박에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티베트의 선구자인 빠드마 삼바와는 불성을 성취하려는 여성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불교 문화는 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여성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그래서 결국 14대 달라일라마는 티베트 비구니들의 구족계를 지원한다고 공표할 정도였다. 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비구 공동체가 그러한 움직임을 지지해야 한다. 입장을 공고히 하고자 달라일라마는 복잡한 티베트 비구니 구족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 출신의 고참 비구니 위원회에 5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약 6,500만 원을 연급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수많은 티베트 출신 남성 법사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쌓는 동안 서양에서 오늘날 관정과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완전히 훈련받은 여성은 한 손에 꼽는다. 이 책에 단 3명의 티베트 출신 여성 법사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칸돌 림포체, 당몰라 사캬, 그리고 칸돌 체링 최대는 가부장적 배경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사례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왕, 비구니, 그리고 여귀니로서 표현되는 다키니. 전통적으로 여성 불교 성취자의 삶이 알려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주목할 만한 예외적인 전기를 제외하고 티벳의 여성 성취자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 예를 들어 뚫꾸 톤두베의 책 명상과 기적의 스승들을 보자 티벳 불교 고대 전승 중 하나인 닉마빠의 가장 훌륭한 성취자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수십 페이지 소개될 동안 빠드마 삼바의 영적 배우자 5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여성 성취자 제준 슈셉 로젠 림포체에만 등장한다. 그녀는 뛰어난 수행자이자 활력 넘치는 비구니 사원을 세운 설립자로 환생정승을 스스로 개척한 매우 드문 여성 성취자다. 많은 비구니가 그랬듯이 이 비범한 성취자도 미래에 더 나은 환경에서 수행하고자 남성의 몸으로 환생하길 기도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남성 환생자는 베이징에서 공부하기 위해 종교적인 삶을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양에 부는 바람. 서양에서 겪고 있는 불교의 모든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이 동등한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이해하는 영적 구도자이자 교사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이 세상의 절반을 지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말이다. 여성 불교학자인 리타 그로스는 아시아에서의 불교 수행과 서양에서의 불교 수행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서양 불교에서 여성은 완전히 전폭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달라일라마는 그의 다음 환생자가 여성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될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양 비구니 깔말렉스의 소모는 라마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한다. 수행센터의 주방을 보라. 모두 여성이다. 사무실을 보라. 누가 행정을 담당하는가? 대부분 여성이다. 운전, 정리, 청소, 응대, 쇼핑, 관리까지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 여성이 또한 법사가 되고 원장이 되는 것, 이는 자연스러운 진화일 뿐이다.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전기가 주요 매개체가 되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불교와 여성의 역할 변화와 같은 큰 이슈를 날카롭게 반영한다. 이 예상은 나의 스승인 지갈 꽁툴 림포체가 전기가 적당하다고 한 조언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이슈에 대해 얼버무리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떤 이슈를 말하는 걸까? 무엇인지 여성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그의 제안에 나는 이 책을 출간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다키니는 여성성의 지혜의 본질을 의미합니다.